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제목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이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박해나 핍박으로 야기된 상황은 필연적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핍박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3절까지 말씀은 핍박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자들은 가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란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런 한 몸,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제자들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당시 평화로움이, 예수님이 살던 그때 당시도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낯선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핍박이 낯선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맡아 하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복음 파송을 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받는 시련을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고,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25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미움과 핍박을 받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핍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배우는 그런 위치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앞에 그 제자와 선생님과의 관계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 두 관계의 공통점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선생님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부활 이후에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1절까지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육체와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드러내시는 능력이에요. 2번째는 심판하시는 능력이고 3번째는 돌보시는 능력인데요. 먼저 드러내시는 능력은 조그마한 마을 나라에서 시작한 예수님은 전 세계의 제자들을 통해 점점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전파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째는 심판하시는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육체만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과 영혼까지 다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돌보시는 능력이 있어요. 참새 1마리를 값싼 그런 그 가격이잖아요. 예수님은 참새를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제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살펴봤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고 또 우리에게를 늘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를 아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밀하고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실 만큼 사소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크고 중요한 문제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문제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또 돌봐 주실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